2022년 새로운 해가 시작되고 첫 주일을 맞습니다. 우선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은 계속되지만 오늘도 눈이 와서 많이 미끄럽지만 앞으로도 주일을 잘 구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첫 주일부터 12월 마지막 주일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 수고해 주시기를 권면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자회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리 잘 지킵시다. 좀 인사하겠습니다. 이 자리 잘 지킵시다. 잘 지킵시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교회를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역시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시는 연단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의 곤란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신실하게 인내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 당연히 신뢰하셔야 돼요. 또한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즉 교회가, 우리 대강중앙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교회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때 힘겨운 연단도 참아내며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를 우리는 개혁교회입니다로 정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개혁교회입니다. 우리 각자는 개혁교회에 속한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개혁교회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간략하게 설명하자면요, 개혁교회란 종교개혁의 신앙과 신학, 또는 다른 말로 신학과 실천을 이어받아 지키는 교회입니다. 종교개혁의 후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의 신앙과 신학, 또는 그 신학과 실천이 어떤 의미일까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과 신학이요, 신약의 교회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신약의 교회나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순결했던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교회가 진리를 잃어버리고 거짓에 사로잡히는 비참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이 저지른 죄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사랑하셨기에 다시 바른 진리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듯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된 사건, 이게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런즉 개혁교회란 그 종교개혁이 되찾았던 신앙과 신학, 또는 신학과 신학과 실천을 물려받은 교회예요. 그런데 조금 더 개혁교회라는 용어를 좀 세심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은 종교개혁자들 사이에서도 그 견해가 극심하게 대조되는 신학적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개혁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개혁교회라는 말을 조금 더 제가 엄밀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루터파와 구별되는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을 통해 정리된 신앙과 신학의 체계를 의미합니다. 이걸 일반적으로 칼빈주의라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러한 칼빈주의가 이후 청교도라 불렸던 사람들에 의해 더욱 견고하게 발전합니다. 그래서요, 개혁교회다 할 때 그 개혁교회의 세 가지 특징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역사적 개혁주의,
이게 종교개혁의 후예란 뜻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정통 칼빈주의. 예, 칼빈에게서 잘 드러난 신학의 체계라는 거예요. 또 한 번만 따라하세요. 청교도적 장로교 신학. 아유, 목사님 뭔 말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개혁교회예요. 역사적 개혁주의, 정통 칼빈주의, 청교도적 장로교 신학, 이것이 우리를 특징 짓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신앙과 신학을 이어받았고 반드시 물려주어야 합니다. 혼란스러운 때일수록 더욱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여 그 영향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오늘부터 우리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핵심적인 교리들을 살펴보실 거예요. 우선은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물려준 위대한 신앙의 유산에 대해 몇 주 동안 살펴보실 거예요. 그 첫 시간으로 오늘은 오직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오직 성경이란, 오직 성경이란 성경만이 완전한 진리임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이 부패할 수밖에 없었던 궁극적인 이유 또는 본질적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카톨릭은 자신들이 성경 믿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체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로마 카톨릭은 교회 안에 두 가지 동등한 권위의 원천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교회가 이 두 가지 진리를 소유했고요. 이 두 가지에 의해 교회가 통제되어야 한다고 그들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 두 개가 뭐냐 하면 하나는 성경이고요. 하나는 카톨릭 안에 이어져 온 전통이에요. 거짓이죠. 어찌 성경과 자신들의 전통이 동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을 외친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도요, 카톨릭은요, 자신들의 잘못을 성찰하고 되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주장을 더 분명히 하고 더 나아가 기독교를 억압하기 위해 1546년 4월 8일 트렌트 회의에서 이런 칙령을 발표해요. 제가 그 일부만 읽어드릴게요. 복음은 기록된 성경과 기록되지 않은 전통 안에 담겨 있습니다. 트렌트 회의는, 카톨릭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책뿐만 아니라 구전도, 자신들이 만들어낸 구전도 동등한 존경과 경건한 마음으로 받고 높인다. 이 얘기를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자신들 스스로 만들고 지켜온 가르침을 성경과 똑같은 권위로 가진 것으로 인정했어요. 말도 안 되죠. 더 심각한 오류는 뭔지 아세요? 성경과 전통에 대한 해석권이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있냐면 교황에게 있어요. 제가 이미 그래서 교황 무호설이라는 걸 설명을 드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교황이 전 기독교의 우두머리로서 신앙과 도덕에 관하여 교황의 자리, 교황 좌에서 장엄하게 어떤 결정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 결정은 성령의 특별한 은총으로 보증되기 때문에 결코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 이건 정말로 말이 안 돼요. 아니, 인간 중에 누가 오류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보다 교황이 위라는 거예요. 이런 행태가 누구와 똑같은 줄 아세요? 마가복음 7장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유대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만든 전통을 따른 거짓 종교였죠. 그래서 메시아를 대적했고 교회를 억압했잖아요. 로마 카톨릭이 똑같은 죄악을 저지른 거예요.
성경보다 자신들의 전통, 심지어 자신들의 우두머리인 교황을 높인 거라니까요. 그런즉 종교개혁자들은 이와 같은 가톨릭의 부패에 맞서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을 외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직 성경만이 완전한 진리이고 교회는 그 진리에 근거한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는 사도들, 즉 신약 성경과 동시에 선지자들, 즉 구약 성경의 가르침 위에서만 존재합니다. 만일 성경을 떠나면 구원도 없고 교회도 없고 그리스도인도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했어요. 성경은 신적인 진리와 교회가 태어나는 자궁이다. 스위스 초기 종교개혁 문서 중에 하나인 베른의 10가지 논제라는 게 있어요. 그 글이 이런 구절로 시작해요. 그리스도가 유일한 머리가 되시는 거룩한 보편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태어나 하나님 말씀 안에 계속 머물고 낯선 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개혁교회로서 바로 이러한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장로교 12신조 1조가 뭐죠? 화면을 보시며 저랑 우리 믿음의 고백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어한 유일의 법칙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오직 성경을 완전한 진리로 믿고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고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이게 오직 성경이고 이것이 개혁교회입니다. 동시에 오직 성경이란 성경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교회가 성경을 완전한 진리로 인정하는 이유는요, 성경이 지닌 신적 권위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성경이 지닌 신적 권위를요,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이 2가지로 잘 정리했어요. 우선 성경은 신적 영감에 의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신적 권위를 가집니다. 성경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과 구별되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저자예요, 저자. 성경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의 저자는 결국 인간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저자는 인간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했다는 것은요,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어떤 사람들 안에 역사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즉 성경의 모든 예언,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 기록한 책, 그게 성경입니다. 이렇듯 성경의 실제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당연히 권위를 지니는 거지요. 그래서요, 개혁교회는 성경이 말한다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가 동일한 의미를 지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건 곧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달리 표현 드리면요,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진 신적 권위입니다. 또 하나 요한 칼빈이 정리했던 것처럼 성경은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신적 교리를 기록하기에 신적 권위를 지닙니다. 성경의 주제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시겠어요? 무수한 학자들이 무수하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내용을 요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의 주제가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말만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우리 주님은 친히 입증하셨어요. 부활하신 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일이 무엇인지 기억하세요? 누가복음 24장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성경을 풀어서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일을 깨닫게 하셨지요. 그리스도께서 말을 억지로 지어내신 게 아니에요. 본래 성경이 그리스도를 알리는 말씀이었기에 그 성경이 증언하는 내용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풀어주신 거예요. 이렇듯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이기에 그래서 권위를 지닌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권위에 귀 기울이고 순복하여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개혁교회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성경을 통해 결국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이게 개혁교회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인 거죠. 동시에 오직 성경이란 성경의 충분성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성경은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거거든요.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 말씀하실까요? 말씀하신다고 하시면 큰일 나요. 히브리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리고 여러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다가 모든 날 마지막에는, 모든 날 마지막이란 뜻은 최종적이란 뜻이에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으나 최종적으로 누구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최종적으로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말씀과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을 기록한 성경을 통하여 완전하게 말씀하셨다는 뜻이에요.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 오실 그리스도를 전한 구약 성경과 그 말씀대로 오셨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는 신약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던 모든 계시의 말씀은 완성된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몇 권? 39권. 신약 몇 권? 27권. 합이 몇 권? 계산이 안 되십니까? 66권. 유치하지만 이렇게 보통 얘기하더라고요. 39, 27, 39 구약, 27 신약. 물론 합치는 건 계산을 하세요. 39, 27 합치면 66.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주장은 철저히 거짓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태가 어느 시대나 교회를 소란스럽게 했고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요. 내가 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다 이단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세의 특징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로 한다는 건
자칭 예수라는 주장만 의미하지 않아요. 자신에게 남들은 받지 못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한다는 주장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자기가 막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 음성 듣는다 그러고 누가 뭘 본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 다 이단이라고요. 다 이단. 속으시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66권을 통해 이미 모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말씀을 주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요한이 성경의 충분성을 부인하는 행위에 대해 아주 강력히 경고했죠. 계시록 22장에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죄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세요? 혼동하지 마세요. 더 이상의 계시는 없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66권 말씀으로 충분해요. 디모데후서 3장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단언컨대 성경 66권 말씀만 붙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부족함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66권 성경을 붙들고 있는 자는 절대로 은혜가 부족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가톨릭이 성경 외에 자신들의 전통 의지하고 교황을 중보자로 앞세우고 마리아를 비롯한 성인들을 추앙하며 고해 성사와 같은 허망한 행위들을 추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 이걸 인정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개혁교회는 뭔지 아세요? 이 66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교회, 이게 개혁교회고요. 이게 오직 성경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적용하며 권면합니다. 오직 성경, 이 오직 성경이란 외침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오직 성경이 완전한 진리요 신적 권위를 가진 말씀으로 충분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런즉 성경에 대한 개혁교회의 이 신앙과 신학과 실천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을 외치기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경을 외치는 것답게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아시는 말씀인데, 아시는 내용인데, 그래도 적어도 오직 성경의 삶을 실천하는 걸 제가 6가지로만 좀 간략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다시 한번, 아 그래, 오직 성경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우선 오직 성경의 실천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안 읽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더 이상은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아니,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도 지혜가 필요해요. 구약 몇 권이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잘 기억이 안 나. 3, 9, 20. 자, 구약 몇 권이요? 20몇, 누가, 다시. 구약 몇 권이요? 39권. 신약 몇 권이요? 합해서 몇 권? 아니에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해서 몇 권? 그치요, 한 권! 잘 기억하세요.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성경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그 한 권의 성경을 모두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편식하면 건강합니까? 안 건강합니까? 성경 편식하지 마세요. 성경 줄 그으려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그으세요. 물론 이건 농담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66권 중에 어느 말씀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 읽기표를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주중 경건 훈련을 하죠. 왜 합니까? 읽으시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아니라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것을 개인적으로 끊임없이 읽으십시오. 이게 개혁교회입니다. 동시에 오직 성경의 실천은요, 공동체적으로는 예배에서 선포되는 설교 또는 성경 공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경적인 설교나 성경 공부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을 풀어내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뭐 하고 있어요? 성경을 지금 풀어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적인 설교를 잘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잘 알아야 누가 와서 이상한 얘기할 때 안 넘어가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면 예언의 말씀 받아준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성경에 그런 얘기 없다고. 그래야 그런데 안 넘어가신다고요. 자꾸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누가 이상한 얘기하면 정말 그런가?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에 넘어가는 거의 대부분의, 예전에 한국교회 통계가 있어요. 이단에 넘어가는 거의 대부분의 70% 80%가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왜요?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라 어설피 알거든요. 그러시면 안 돼요. 끊임없이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 알아가셔야 돼요. 알아가셔야 돼요. 더 나아가 오직 성경의 실천 세 번째는요, 할 수 있다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건서적을 읽으십시오. 개혁교회의 신앙과 신학 그리고 역사를 통해 확인된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훈을 받고 도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책을 좀 많이 읽으셔야 돼요. 한국교회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이상한 책, 신앙이 아닌데 신앙책인 것처럼 팔리는 그런 이상한 책 말고요, 정말 성경을 풀어낸 너무너무 좋은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건 교역자한테 물으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말씀을, 제가 책 속에 끝장나게 해요. 그런데 그런 좋은 책들을 읽으셔야 돼요. 제가 청년들 성경 공부할 때도 반드시 책 읽힌다 말씀드렸죠. 그 성경적인 책들을 통해 성경을 가슴에 채우시는 거예요. 그게 개혁교회 교인이에요. 오직 성경의 실천 네 번째는요, 읽고 듣고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애쓰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권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해요. 그런즉 성경을 믿고 배우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 주님 하셨던 말씀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보세요.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올바른 믿음은 듣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신앙과 신학이라고 할 때 신앙은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신학, 교리만 가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실천하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라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을 통해 듣고 그리고 살아냈어요. 이것이 개혁교회의 신앙과 신학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참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성경의 실천 다섯 번째는요, 언제나 기도하며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은 사람의 작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세요.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사람의 능력으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좋다고 성경 잘 알고 소위 저희가 얘기하는 지식이 부족하다고 해서 성경을 모르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큰일 난다니까요. 사도행전 16장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간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여기 말이란 바울이 했던 설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 그 성경의 말씀을 따르게 하신지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제 설교가 은혜가 되는 게 왜 그렇다고요? 제가 말을 잘해서 은혜가 되시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제 말을 통해 각 성도들의 마음을 만지시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제 목소리는 절대로 은혜가 될 수 없어요. 저도 알아. 너무 웃지 마세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그 인간의 까칠한 목소리가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뭐 하셔야 된다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실 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만큼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과 기도가 함께 갈 때 우리의 삶은 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개역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성경의 실천 6번째는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귀히 여기시고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우리의 삶은 분주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소홀히 하기 쉬워요. 그래서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고요. 남으면 성경 읽어야지? 땡. 남아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우선은 성경을 읽고 그리고 나머지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직 성경이에요. 우리는 개역교회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성경의 전통에 의해서 그 신앙을 지켜왔고 오늘 우리에게 물려줬어요. 제가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아까 성가대 찬양 가사에 너무 제 설교보다 더 제가 왜 이렇게 머리가 하니까 좋은 말이 있었는데 갑자기 다시 떠올리니까 기억이 안 나네. 말씀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요, 두려워 떠셔야 되고요, 말씀의 운명을 거셔야 되고요, 말씀의 생명을 거는 자예요. 이게 뭐라고요? 개역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해 오직 성경이란 정체성에 나 자신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우며 이 지역사회에서 그 영광을 잘 드러내는 오직 성경의 외침을 굳게 붙들며 믿음을 지키는 주의 성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우리의 머리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